119편 105절부터 11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은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복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이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 이것도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전부 합쳐서 66권이라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장수가, 이 챕터 수가 얼마인지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929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60챕터입니다. 합치면은 전부 다 1189 챕터가 되어집니다. 이 1189 챕터 중에서 가장 긴 챕터, 가장 긴 성경장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119편이 절수가 몇 절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컨닝을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죠. 176절입니다. 176절. 이게 그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답관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자음이 22자입니다. 그 22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써가지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A서부터 Z까지 이렇게 단어를 처음 시작할 때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 것인데, 알파벳 하나당 8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챕터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일본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견학을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그냥 안 오시고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뭐 대단한 선물은 아니고 책갈피, 책갈피인데 그 교회, 일본 교회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썼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119편 105절을 쓴 그런 그 책갈피를 이렇게 선물로 다 이렇게 다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105절, 이 구절을 좀 기억하게 이제 되어졌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씀에 참 깊은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주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끝이 떨어져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결말이 된다면은 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사실 너무 아깝죠. 다 허사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잘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계속 선택하는 것의 연속 아닙니까? 선택.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선택입니다. 뭐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질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차가 이제 낡았으니까 새 차를 또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살 것이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인 것이 또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은 항상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기준을 주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시편의 119편에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119편 기록한 사람이 대개는 뭐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아닐 가능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던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아니겠느냐, 기록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다른 것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런 그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그 기준으로 삼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여호와로 자기 삶의 기준을 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인용을 하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은 여러분도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미국의 인구의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 전체 인구의 2.5% 정도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면은 어느 민족 못지않게, 백인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 LA에 그 헐리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헐리우드의 큰 손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맨하탄에 우뚝우뚝 솟은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빌딩들 오너가 많은 사람이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주이시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티넥만 봐도요, 티넥의 제일 좋은, 환경이 좋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이시들. 대부분 그 지역을 살고 있습니다. 티넥에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환경에 아주 저택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토요일 날 한번 가보세요. 주이시들이 회당에 가느라고 그냥 그 길가에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 주이시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주이시들이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정말 그들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에서 특별히 주이시들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주이시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이시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까지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잘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한 잘 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주이시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이시들이 잘 되면은 미국은 잘 안 되겠습니까? 미국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미국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는 분명히 복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 이렇게 하나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그랬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등불로 삼는 사람, 또 자기의 길을 멀리 이제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 계획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형통하겠죠. 물론 형통하다는 것이 항상 즐겁고 해피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5편 105절 지나서 106절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도 작은 고난이 아니라 매우 심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109절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어떤 위기들을 이 기자도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 그런 고난과 정말 어려움들이 그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19편에서 71절을 한번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율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도 이런 체험을 할 것입니다. 정말 눈물골짜기를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함께 하시는 역사,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체험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고난당할 때 특별히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때는 특별히 더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근데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을 넘치게 하면은 고난이 점점 더 길어지고 연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을 빨리 끝내고 졸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 내 자신을 더욱 깨우고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보약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감사로, 이건 뭐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감사기는 하겠지만은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팍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한다니까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바로 그럴 때 확 폭발하려고 할 때 그걸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어거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빨리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의지를 더욱 동원해서 이렇게 폭발하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버리시고 그리스도 아파에서 내가 장사제졌다. 이 폭발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함께 아파에서 장사제졌다 하고 고백을 얼른 하시고 이것이 내가 손해가 아니고 내게 유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를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승리하는 역사가 빠르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이런 그 삶,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등불로 빛으로 삼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10처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은 미련한 처녀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이 10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이 졸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름입니다. 기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엑스트라, 등불 안에, 등잔 안에 들어있는 기름 말고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해서 갔던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간 그런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성으로 들어갔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때 가서야 기름을 준비하려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버려지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신랑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주님이 반갑게 맞이해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서 이렇게 배척해버릴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다 불신자, 신자 이렇게 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불은 다 들고 갔으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스트라로 가져간 등불을 켜기 위한 그 기름, 이 기름이 뭐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 이해를 했다면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좀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100% 채워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50% 채워져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10%만 채워져도 되는 것이냐, 몇 프로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빠이 할렐루야. 100% 채워진다고 하면은 100%가 얼만큼이 100%입니까? 얼만큼이 100%야? 머리까지 잘름잘름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걸 수 있는데 그것이 충만한 것이 어느 수준인지 이게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무엇이 기름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등이 꺼지지 않고 빛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현대로라면 말씀이 계속해서 등을 밝혀주고 말씀이 계속해서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소화된 말씀이죠. 보통 레마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소화된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 그 말씀이 소화된 말씀이고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화되어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사실 많지 않은 경우가 이제 보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된 그런 말씀이 기름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 4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빛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름이 있어야 계속해서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역할을 해주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 소화되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름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 무엇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래야, 그러니까 소화된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삶은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저버리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소화해서 실천하면은 상이 있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제로, 상도 그냥 상이 없는 정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자가 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한 그 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버린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시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대하고 주님이 보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 말씀을 소화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그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니 있을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즐거이 그분이 환영하고 맞이해 드렸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실천하는 그 삶을 사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그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해서 즐거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도 말씀을 소화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 단기간에 어떻게 말씀을 소화해서 어떻게 실천하는 일을 정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은 주님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있을 거라는데 금방 주님 오신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많은 여유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잘 붙들고 나가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약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법을, 그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계명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가라는 것이구나. 마음으로 팍팍팍팍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탁 내가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막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했던 그 구약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법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율법을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님의 계명을 내 마음으로 막 깨닫기 시작하고, 그 깨달은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또 그 말씀을 막 실천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우리가 보든지 그 말씀이 우리 영으로 딱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으로 깨달아지고 내 영의 감동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놓기 싫습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실천하는 데까지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성령이 이제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기까지 부지런히 정말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유지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됨으로써 빛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말합니까?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되게 신앙생활 요즘 잘하고 있나? 그거부터 물어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요새 재미 좋아? 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알리고 나타내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성령 충만을 한번 늘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나타내는 이런 삶으로 정말 나아감으로써 마지막 날 그 심판에서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